문단 요약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편지 형태인데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삼중구조라고 그랬죠? 삼중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권면이 나오고. 그렇죠? 역시 스마트하십니다. 네. 그 삼중구조식으로 이게 설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보세요. 설교가 몇 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총 9번째. 9개의 설교가 히브리서에 들어가 있어요. 얇은 설교가. 그래서 1장부터 오늘 제 목표가 1장부터 4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부까지 보는 건데, 제목만 보면은요, 첫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서론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요약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신 예수님과, 이제 아들에 대한, 자, 키워드 기억하라고 했죠? 자, 여기, 과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키워드.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보좌, 담대함. 네. 이거 완벽하게 다 읽으시면 여기도 다 드릴게요. 자,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아들. 자, 키워드 나왔어요. 아들. 그럼 아들이 아들이 나오는데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더 나오죠.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우리처럼 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이제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권면.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런 게 나오고요. 3부 보면은, 자, 이번에 계속 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모세보다 뛰어난 인도자이신 그리스도. 자, 세 번째, 삼중구조 패턴 설교가 나와요. 서론이 나와요. 서론! 불순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뭐 보고 있냐면 저 문단 요약 보고 있어요. 뭘 적으세요? 적으실 거가 없어요. 이따가 다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참고로 녹음하고 있어요. 안 들으셔도 되지만. 네. 그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말아라. 이제 그 무리바와 마사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냐,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했냐, 이제 서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제 권면이 나오고 권면. 자, 서론, 그 다음에 결론, 이제 권면.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권면의 말 나오고 있고요. 사부는 다음에 하고요. 자, 앞쪽 뒤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서론 보겠습니다. 일부 서론. 자, 성경 펴놓으시고, 아까 우리가 들었지만요, 1장 1절부터 4절을 잠깐 보면은요, 저기 칸넣기 있죠? 칸넣기 있나요? 예, 보면은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고서 칸넣기 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언을 붙으시며 죄를 이렇게 하니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는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을 얻으시니. 내일까지. 이게 서론인데요. 1절과 2절에 구약과 신약이 다 요약돼 있어요. 너무 놀랍죠? 예. 옛적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게 신구약이 다 요약이 됐어요. 한 줄로. 진짜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구약을 인용하고 해석하며 구약의 제도 인물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면서 구속사가 이어지게 설명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사의 연속성이라고. 예, 그럼 구속사의 연속성이 예로 지금 이게 나오고 있어요. 벌써 칸넣기 해보세요. 자,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 어떻게 다르죠? 시간에 구약 계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옛적에. 신약 계시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통로는 누구를 통해 말했다고요? 선지자. 그다음 신약 계시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방식은 어떻게 했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신약에는 없어요. 여기는 언급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말했죠? 구약에서는 조상들. 네. 신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돼 있죠.
다 적으셨죠? 네. 그러면은 그 구약과 신약이 뭐 대비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대비가 아니라 연속선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늘 그걸 생각, 히브리서를 보실 때, 자, 구약이 나오고 신약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단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속선상이 있다. 자,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계, 신약계 공통점이 뭘까요? 주체가 누구예요? 말씀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 시간과 통로와 방식과 대상은 다를지라도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강조점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예. 1절, 2절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쪽에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 우리 주님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모든 날을 가진 아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주어 S와 V 주어와 동사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자, 우리가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드세요? 완전하다는 느낌이 드세요? 뭔가 불완전하니까 계속 보충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완전하셔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대상이 불완전해가지고 말 안 듣는 애한테 한 번 말하니까 여러 번 말합니까? 여러 번 말하죠. 예.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이한, 그렇죠.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애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네. 대상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해. 그런데 대상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예로 이따가 3장과 4장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했었나? 얼마나 불완전했나? 하나님 얼마나 시험하고 불순종했나? 3장, 4장에 나올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에게 아들이라는 호칭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반복적이고 빈번한 사용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아들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높으시고 아들은 좀 그보다 낮고 상하 개념은 아니에요. 이건 수직관계 아니라 수평관계. 평등적인 관계이고, 그래서 아들의 지위를 뭐라고 하셨냐면 만물의 상속자예요. 후사라고 그랬잖아요. 후사라는 말보다는 상속자가 더 이해가 쉬워요. 상속자이고 세상을 창조한 주님이시다. 주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창시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시작한 분, 창시자, 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 아들과 부자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익숙한 표현이 뭐예요? 낳았다는 표현이잖아요. 낳았다. 예,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시편 2편 7절인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주 곳곳에 강조되어 있어요. 7장 28절에도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나중에 생기셨나? 그런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주라고 그랬잖아요. 주 창시자.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신다. 후사이신, 상속자이신 예수님은 2절에 보면은 만유의 후사, 상속자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나오는데, 자, 만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분, 첫 번째 만물을 통치하신다. 두 번째 만물의 섭리자라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이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2장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우주가 저절로 운행되고 있을까요? 네. 계몽신학에 이신론이 있어요. 이신론이란 뭐냐면 시계공과 시계추의 관계예요. 자, 시계공이 시계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럼 시계를 만들어 놨으면은 그 다음에 얘 시계가 움직일 때 시계공에 의해서 움직이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돌아가죠. 그쵸? 이런 계몽신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쳐.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간섭 안 하셔. 이게 바로 이신론이에요. 네,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헬라 철학의 이신론이랑 또 달라요. 그 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계몽신학에서 이신론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신론자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지, 지금 신경 쓰시겠어, 더 이상. 우리도 그런 말 때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 과연 신경 쓰실까? 저기 중국이 저러고 있고 일본이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 신경 쓰실까? 우리가 참 그런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우주는 저절로 운행되지 않고 하나님 다 만국을 붙드신다는 표현도 나와요. 시편에 보면은 만국의 주, 만유의 주,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만약에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지구는 큰일 나거든요. 이상 기후에 일어나고, 예수님 없이 우주가 존재하지도 못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신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우주 이론 중에 빅뱅 이론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폭발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니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자, 광채가 나오는데요. 광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눈동자, 눈빛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라면 예수님은 눈빛 광채. 눈빛과 이 눈동자 이거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할 수 없어요.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일치되는 거예요. 본체는 아버지고 형상은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성품 예수님. 자, 형상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만 나와요. 신약성경 전체 통틀어서. 근데 임프린트라는 뜻이에요. 이게 각인 주화를 찍을 때 딱 찍죠.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그대로 찍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정확하게 찍어내듯이 일치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신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일 알려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요. 신약의 예수님은 좋아요. 이런 분 되게 많이 봤어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야단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 뽑으신 분도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사역이 나오는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럼 그 일을 어떤 신분으로 하셨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어떤 신분으로 하셨죠? 대제사장으로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위엄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성품을 갖고 계세요. 우편, 동등한 자리죠. 상하 자리가 아니잖아요. 통평등한 동등한 자리잖아요. 4절,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으시니. 이제 아들과 천사와 비유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는 그분이 천사들보다 천사죠.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으셨다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얻은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뭐죠? 그렇죠. 시윤의 권사님, 일단 가져가세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걸 신약 우리가 복음서를 다 보셔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슨 은혜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밑에서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곳곳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부활하셨을 때도,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도 아들로 선포가 되셨어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선지한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 계획을 성취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역을 다 완수하신 다음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제 복귀하신 거죠. 승천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주선 타고 이제 우주인이 이제 갔을 때, 이거 텔레비전에 막 중계되었을 때 다들 기독교 비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야, 우주선 타고 저렇게 우리 TV로 다 봤는데 천국이 어딨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승천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 있어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곳에 계세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생체는 공간으로 설명되긴 하는데 더 이상 지상적인 존재는 아니세요. 부활하셨지만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위치에 계세요. 우주선으로 못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에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말씀하고 계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포인트로 작게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파란 글인가요? 예. 그거가 이제 포인트예요. 그 초점으로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막 달려가겠습니다. 자, 5절부터 14절 꽤 기네요. 5절, 14절인데 다 읽지는 않겠지만 본론이 어디 나오냐? 14절이에요. 14절만 읽어볼게요.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요. 예. 제가 이거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이상희 집사님,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거 제 거 설명 다 있는 프린트라서 이거 거의 완벽합니다. 이거 아무데나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면은요, 5절부터 14절까지는, 자, 우리가 주제를 중간중간에 설명할 때 뭘 예정으로 둔다고요? 뭘 집어넣는다고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자, 그래서 다양한 구약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제 구약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실마리가 뭐냐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시편 110편 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가장 잘 나오는 인용인데요. 일단 5절부터 6절을 보면은요. 자,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 세 번역을 제가 보고 있어요. 자,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보면은 자, 질문이 지금 몇 개가 나오죠? 예,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근데 우리 질문이 나와. 아니, 왜 하필이면 천사랑 비교를 하지, 예수님을? 아니, 천사 부리는 영이 우리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아는데. 아, 예수님이 당연히 천사보다 높지. 근데 왜 천사를 생각할까요? 왜 그러냐면요,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요? 70인령. 헬라어는 70인령인데, 헬라어는 70인령에는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우리가 본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그 부분이 없어. 근데 그 70인령 어떻게 되냐? 천사들이 같이 수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만 나오냐? 아니에요. 골로새서 나오고 여기저기 신약 성경에 다 나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래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옛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7개의 인용이 계속 나와. 얼마나 어려워요. 7개의 구약이 나오는데 5절 14절까지. 그런데 계속 인용이 나오는데 질문을 해. 퀘스천. 천사 중 누구에게 아들이라 내려갈 말씀하셨느냐? 그럼 독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죠? 아니요.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천사들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다원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천사 중 누구에게 말씀하신 적 있느냐? 그럼 우리는 또 아니요. 라고 답하죠. 그렇게 돼 있어요. 답이. 천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전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부활 때 아들이라고 확증을 하셨고요. 자, 좀 재미로 설명을 드리면요. 유대교 문헌 중에 아담과 하와의 생애가 있어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유대교 문헌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천사들한테 명령을 했대요. 아담에게 경배해라. 그러니까 미가엘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수종드는 많은 천사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담에게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천사 중 하나만 거부했어. 아니, 내가 아담보다 먼저 지어졌고, 그리고 나는 훨씬 아담보다 더 좋은 물질로 지어졌어. 근데 내가 어떻게 아담한테 순종을 해? 못해. 그래가지고 일단의 무리를 끌고 떠났대요. 그거를 악의 근원으로 보고 있대요. 이게 유대교 문헌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생애. 이런 책도 있대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맏아들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한다는 게 나오는데, 자, 그게 뭐냐면은 성육신을 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맏아들이 세상에 다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천사의 경배로 받아야 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육신의 한계를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시죠. 피곤하실 때 배고프시죠. 40일 금식하신 후에 당연히 배고프시죠. 이 한계, 그러니까 시공간에 걸친 우리와 똑같은 한계에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됐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천사 역할에 분명히 규정을 하고 계시죠.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그 퀘션이 하나 있어요. 신약시대 천사에 대해 우리가 잘 의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구약시대는 천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신약시대는 왜 조금 천사가 별 생각 안 하죠? 맞아요. 아니 왜 이렇게 다들 똑똑하세요? 맞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내면에 다 내주하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의 역할이 그렇게 비중이 없어요. 신약시대에는 그 역할을 성령이 다 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 뜻을 전하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호기심은 적고 천사에 대한 호기심 사람들 꽤 많아요. 저기 천주교 쪽은 많아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빨리 달려갔고요. 더 중요한 말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설명 방식 중에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의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고 가벼운 것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때 중간에 들어가는 부사가 있어요. 하물며 이게 되고요. 하물며 그 앞부분이죠. 천사를 통해 율법이 정해졌는데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 그리스도의 말씀 정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런 식의 말이 나와요. 기억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게 하라.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삼갈지니가 개정판에는 유념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유념함으로. 자, 떠내려간다는 거는 배가 막 표류할 때, 뭐 아니면 어떤 거를 막 실수로 막 흘리고 가고 할 때 하자는 거죠. 유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굳게 간직한다는 뜻이죠.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들은 것에 대해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복음 대신에 들은 것이란 말을 사용해요. 들은 것. 복음이란 말 사용 안 하죠? 네. 들은 것. 그래서 우리가 도마가 이제 의심 많은 도마가 뭐 나중에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나오는데 이 보지 않고 믿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앞으로 이후의 세대는 보지 않고 믿는 세대거든요. 그 다음에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또 범죄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얘기 나오죠. 자, 2절에 이제 가벼운 것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천사를 통해 주어진 율법. 가벼운 게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나오면서 3절, 4절 이제 더 중요한 걸 나와 있는 거예요. 3절, 4절에 더 중요한 거.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의 비교 방식이라고 했죠.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구원은 성회의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확증한 바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으니 자, 중요한 것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사도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구원이 진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기적과 이사로 다 증명해 주셨죠? 그럼 그걸 거부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나오죠? 네. 참고 구절을 보시고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4번. 영광에서 비천으로, 비천에서 다시 영광으로. 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이 단락은요, 설교의 본론에 해당해요. 설교의 본론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 사람들과 똑같이 낮은 모습이 되셨고, 자, 어딘지 찾으셨어요?
예, 낮은 모습이 되셨는데 그렇게 되는 거를 불쾌하거나 억지로 감당치 않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6절부터 8절의 내용이 뭐냐면 인용 단락인데, 하나님이 인자가 무엇이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시편 8편 내용. 자, 이게 원래는 다윗이 썼던 시편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가 주께서 생각하시는 그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그리스도와 관련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전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냐? 그 설명이에요. 설명. 내용. 1장 3절에 대한 내용. 11절부터 13절까지는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예. 빨리 읽어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길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게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형제래. 너무 놀랍죠. 예. 저자는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불렀어요. 이미. 그래서 맏형으로서 책임감 있게 동생들을 보살피는 이미지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로마에서는요. 미성년자에게 어떤 후견인 제도가 있어요. 그 후견이 외부인일 수도 있지만 맏형이, 나이 많은 맏형이 맞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맏형이 그 동생을 계속 케어해 주죠. 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쵸? 그러니까 그처럼 그리스도가 그 맏형으로서 자신의 상속과 영광을 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케어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에서 난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한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하나가 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고백의 행위,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5번. 승리자 그리스도 2장 14절부터 18절. 그럼 그리스도와 사람들, 우리와 동질성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 첫 번째,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고요. 죽음의 권세에 있던 사람을 해방시키셨고요. 이게 나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는 자를 도울 수 있는 자격을 완전히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14절이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헬라어는 뭐로 되어 있어요? 스스로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랑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셨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제물이 되시려면 우리처럼 되셔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서.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게 하시니. 자, 두려움의 대상으로 처음 언급된 게 죽음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사탄의 통치가 두렵고 죽음의 심판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음을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번제물이 되는 것에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셨다는 거죠. 나중에 부활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자, 2장 16절부터 18절부터 그리스도 신실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2장까지 우리가 설명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이 만약 천사들을 붙들어 주고자 하셨다면 굳이 혈과 육을 취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진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이에요. 굳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의 미움을 받아서 수치고 고난이 아니고 이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수치와 고난이신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시험을 받아 자기가 자발적인 거죠.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자발적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직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수식어가 나와요. 신실이 나와요. 신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바로 그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은 자비하고 신실하시다. 나오죠? 17절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충성을 신실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비하고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자비하다는 거는 동정심이 많다. 체휼하신다. 왜냐하면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재벌 2세가 우리 처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우리처럼 똑같이 가난을 겪어봐야 아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혈과 육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실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얼마큼 신실하시냐? 대신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너무 충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은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려는 자가 아니요. 네, 나중에 나옵니다. 5장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처럼 이랬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 프린트를 가져오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